예, 지금 저희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 네네. 네, 오늘은 이제 부활절. 부활절 하면 뭐가 생각나요? 부활절? 계란. 계란. 삶은 계란. 할 수 없고 또 친구 초청 잔치. 새생명 축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맞아. 아 이번에는 그것도 너무 아쉬워요. 괜찮네. 우리 저는 뭐 당연히 예수님. 오늘이 이제 부활 주일인데 사실 이렇게 오픈해서 함께 성도님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아쉬움이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좀 부활에 대한 어떤 은혜들을 또 생각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잠시 모여봤어요. 세임전사님하고 오전에 잠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럼에도 이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 힘든 시기를 다들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 좀 되살아나는 것들이랄까 일상 가운데 다시 부활하는 것들이 맞아요.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일단 뭐가 있는지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뭐 먼저 좀 우리 세임 전사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제 개인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오. 느껴본 게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리고 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 기회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그 죽어있던 나의 한 부분들을 찾아가고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일상 코로나 이전에는 잊고 지내던 어떤 네네, 부분들 예. 그런 것들을 다시금 볼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시각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하고 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이들하고 놀이터 좀 마스크 끼고 나가가지고 이제 바람 좀 쐬고 같이 이렇게 아이들 또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어쩌면 회복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오히려 저는 이제 좀 사역이 좀 더 꽃피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미디어 사역이라고는 사실 거리가 멀어서 그러니까 항상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배 준비하고 신방하는 이 정도가 다였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언타이트 찍듯이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뭐 우편 같은 것도 준비해서 보내보기도 하고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사역이 조금 더 다방면으로 넓어지고 조금 더 뭐 차츰 주춤했던 그 사역들 다시 부활해서 꽃피운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않던 것들이 또 새로운 사역으로 시작됐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도 이게 사태가 잘 정리되고 난 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또 계속 이어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자연의 공기들, 뭐 공기, 뭐 물, 강, 바다. 실제로 그런 뉴스 기사들이 나오더라고. 네, 그렇죠. 사람들이 뭐 못 돌아다니고 맞아요. 하니까 자연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 의미 있죠, 사실. 의미 있고 우리가 뭘 돌아봐야 하는지를 짚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오늘 그 타이틀을 사실 미리 정해놓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 맞아요. 패자 부활전입니다. 패자 부활전. 이름 너무 좋지 않아요? 정말 패자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 평화전사님의 아이디어인데 패자 부활전. 사실 요즘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좀 패배감이라 할까요? 좀 절망, 좌절감에 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들에게 좀 부활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패자 부활전 우리 그 마음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 했는데 사실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면은 대부분 패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인생을 봤을 때 굉장히 패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피어난 부활 예수의 은혜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활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일까? 저는 맨 처음 떠오르는 게 지금 고생하고 계신 의료진 분들이 아닐까. 그분들은 일상도 없고 밥 먹는 것도 저희는 밥도 먹을 수 있고 화장실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뭐 밖에 나가는 걸 못할 뿐이지 근데 최소한의 일상도 많이 빼앗겨 계신 상태인데 그분들에게 그런 부활의 소식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더 아픈 분들을 위해서 진짜 일상을 빼앗기면서 그걸 거기에 투신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신데 우리 의료진들 방역 하시는 분들에게 박수 좀 보내주세요.
자영업자들. 어. 네, 자영업자들. 음. 저희 어머니도 자영업 이제 피부 관리하고 아, 계시는데 그러시구나. 하더라고요. 피부 관리면 또 사람을 또 이렇게 사람을 터치하는 만지고 거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의 몸을 만져야 그래.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고 그래서 일하실 때도 마스크 끼고 하신다고 하는데 아, 손님이 그래도 좀 많이 줄었다고 힘드시겠다. 하더라고요. 네. 광고를 좀 해요. 지금 거기 지역에서 보실 수도 있잖아. 장흥의 호산나 피부관리실 그 장흥 놀러 가시면 꼭 들려주세요. 호산나 피부 관리실입니다. 여러분 네. 꼭 호산나 기억해 주시고 네. 우리 김간사님 어머님께서 네. 운영하시는 곳이라는데 꼭 기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장흥 들리면 꼭 네네. 가는 곳으로 그 옆에 또 카페도 있고 하니까. 같이 카페도 운영하시는 아 이제 카페는 이제 친척 누나. 어이구 네. 가족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커피도 꼭 한 잔씩 하시고 코스로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청년 중에도 우리 네, 그 자영업을.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자영업 그 사업을 하시는 청년이 계신데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또 많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여파가 아주 직격탄처럼 찾아올 만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번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그런 자영업 특별히 하시고 하는 분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이 은혜가 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희 장인어른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제 암 투병 중이세요. 암 투병 중이시고 한데 조금 얼마 전에 결과를 병원에서 같이 가서 듣고 왔는데 그리 희망적인 소식은 아니더라고요. 다시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우 좀 안타깝고 좀 눈물도 나고 저희 아내도 처제도 많이 울던데 우리 장인어른께도 우리 또 장모님께도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의 그 은혜가 꼭 좀 임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저에겐 좀 생기더라고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지가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몸이 좀 불편하셔요. 사고로 뇌 수술을 하셔가지고 병원에서도 포기를 하셨었어요. 아,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병원에서도 포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끝까지 엄마가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결혼하고 저 17개월 때 아이고 17개월 때 그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했는데 아빠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팠어요. 갑자기 울어가지고. 아니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사고를 당하신 건가? 사다리에서 이제 이제 사다리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전기가 이제 몸 안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이제 머리통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심장은 비켜가서 그나마 다 나았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이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이다. 식물인간처럼. 네. 얘는 심장을 비껴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서도 정말 포기했었는데 그 순간 이제 엄마가 수술실에서 예수님께서 첫사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제 수술하는 그런 환상을 이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제 엄마는 이제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회복이 돼서 회복이 좀 돼서 지팡이를 짚거나 목발을 짚거나 물론 지금은 이제 나이도 많이 드시고 하시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저 어렸을 때는 운전도 하시고 하셨는데 유독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 혼자인데 저희 가족 셋이 이제 참 더 돈독해지고 맞아. 그리고 한 번 이런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고 오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냥 밀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이거 촬영하면서 울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게.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아주. 근데 부활의 소망이 이 반석 간사님의 집에는 이미 있고 또 그 소망이 그 어머니 품에 있고 또 아버지에게도 이미 역사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멋진 아들 독생자 김반석을 낳았으니 김반석 안에 또 예수의 소망이 그득하니까 얼마나 멋진 거야. 그래서 우리 이 가정 축복하면 박수 한번.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꺼내는 거. 저는 바디메오라는 네. 사람 맹인이잖아요. 네네. 사회적인 위치도 정말 땅바닥, 정말 밑바닥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죠. 다윗의 아들 예수여 소리를 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조용히나 해, 너 같은 적이 어디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또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불에 응답을 하세요. 그를 부르시고 데리고 오셔서 그의 눈을 치유하시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돼요. 길에서 따랐다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그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앞으로 예수의 삶을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 동역자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패자에서 네, 이제. 패자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와 함께하는 동역자의 삶을 야.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생각해 봤을 때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혹여나 뭐 아픔이나 뭐 몸적인 뭐 이런 육체적인 아픔이나 지금 경제적인 상황으로 자신이 패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회적인 낙인이 찍힐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절대 패자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갑자기 설교를. 아니 훌륭한 목회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이 사람들도 사실 보면 다 그치. 패배자들이 있잖아요. 별 볼일 왜냐면 없거나 막 상처 있거나. 그쵸. 예수께서는 사실 그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던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으니까 부름 자체가 패자 부활전이네. 네, 패자 부활전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던 거고 야. 결국에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멋진 예수님이-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패자라는 개념 자체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렇지. 만들어낸 그 억지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꿔왔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패자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 이곳에서 승자와 패자를 나눠가면서 그 결과만을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진정 쫓아야 할 게 무엇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패자가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또 돌봐 주실 테니까 그 믿음 가지고 지금 다시금 일어나서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좋습니다. 거의 뭐 조용기 갑자기 목사급이야. 갑자기 청년학단 느낌. 네. 좋아요. 좋아요. 저는 그냥 뭐 엄청 성경적인 아니요, 그런 아니요, 얘기가 아니요. 그냥 생각난 건데 뭐 바디 불교적인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원불교. 바디메오 얘기도 그렇고 뭐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도 그렇고 그런 자신들을 패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해주는 예수님의 방식은 항상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그 감정을 공감해주시는 방식이었다. 나도 똑같이 아파하고 슬퍼하시고 따뜻한 게 예수님의 방식이었는데 지금 혹시라도 패자라고 느끼는 그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뜻하게 공감하시며 다가오고 계실 거다. 그런 예수님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나 눈물 난다. 저 진짜. 살짝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조금 더 그 부활의 은혜를 또 느끼고 스스로가 느끼고 또 그 부활의 은혜를 좀 나누며 살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을 좀 마지막으로 좀 해보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정 공동체가 좀 서로 하나 되어서
좀 부활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어. 서로 사실 가족 관계들 중에서는 많이 깨어지고 상처받은 그런 관계들도 그렇죠.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가정 관계들이 이번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을 가족에서 나누고 먼저. 먼저 나누고 예수님이 그 가정 안에 찾아오신다는 거를 기억하고 좀 함께 그 부활주를 신나고 기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좋다. 저는 감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 어떻게 보면 이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냥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놓치지 않고 우리의 그 감사 제목들을 찾아가면서 돌아봤을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한 시간들이었구나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지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감사. 뭔가 금식하시고 막 이런 것도 좋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런 부활의 소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함께 할 때 거기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곳에 좀 함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 어떤 방법으로든 작은 거라도 그런 주일이면 좋겠다라는. 텍사스 속담에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격언인가 뭐 이런 거에 그 젖소가 남아 있는 집은 우유를 쏟아도 좌절하지 않는다. 뭐 이런 비슷한 속담을 내가 본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사실 부활 예수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고 그분이 사실 약속하셨잖아. 갈릴리에 가 있을 거라고 거기서 나와 함께 하자고. 그 예수님 믿고 우리가 갈릴리로 계속 걸어가고 지금 얘기한 대로 주변에 조금 또 그 부활의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하면 그 길목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나는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도 체험하며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유 컵이 좀 쏟아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근데 그래도 젖소 우리 집에 남아 있잖아. 우리 예수님이 변함없이 우리 곁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다시금 일어날 희망을 발견하는 오늘이 되면 참 좋겠다.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는데 예. 시편 55편 22절 말씀. 그걸 외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진짜 대박. 떠오른 나는 척한 말씀 거예요. 하나도 못 외우고 계속 외우고 다녀. 계속. 어릴 이거 할 때 시편. 이거 할 때 무조건 시편. 계속. 말씀은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에게 짐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다 그냥 주님께 맡기시고 그래. 그걸 맡아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해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그 요동함, 힘듦 그런 것들을 허락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그 믿음만 품고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위러브의 주께 포기란 없네. 그 가사 속에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찬양 가사처럼 주님께는 포기란 없습니다. 아멘. 절대 포기란 없으시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럼. 헤쳐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함께 할 거니까 그죠? 그럼요. 이따 한번 부르자고 저. 좋아요. 응원 담긴 이 이야기 토크가 조금이나마 진심으로 전달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부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 같이 힘을 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